손을 얹고요.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탄이 포기한 자입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길 원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실 것인데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그런 의지가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즉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따라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이었죠. 하나됨을 깨고 연합함을 깨는 그 거짓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만 한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진실을 말해야 하고 참된 것을 말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삶의 자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 결국 분노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지고 빛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두움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황폐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파괴하는 일, 그 모든 것들을 막아야만 한다. 그래서 분노를 잘 조절하여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러한 삶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어서 세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세 번째 말씀은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는데 묵상하다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다 잠이 들었는데요, 이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꿈속에서 도둑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막 도둑을 잡다가 고전하다 깼는데 기분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막 이렇게 꿈에도 나타나더라고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당시 초대교회의 그 상황들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교회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가난하고 남들의 그 수하에 있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 삶으로 살다 보니까 삶이 궁핍하고 가난하다 보니 생계형 절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남의 것을 탐하고 심지어 주인의 것을 탐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그 생계형 절도일지라도, 먹는 것 때문일지라도 그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계형 절도가 일어날 때 그것을 그 사람의 탓만으로 돌리기는 좀 마음에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애기 우유값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유통 하나 훔친 것. 한편으로 도둑질이지만 그 사람 탓만 돌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사회의 구조에도 문제가 있고 제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도둑질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십계명을 통하여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의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한편으로 도둑질의 그 원인은 인간의 그 내면의 그 악한 그런 본성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질의 원인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과 게으름 때문에 일어납니다. 게으르거나 자신의 능력의 한계가 분명하여서 얻을 수 없는 것인데 그 안에 탐심과 탐욕 때문에, 그죠? 남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둑질인 것이죠. 심지어 그 탐심과 탐욕 때문에 남의 것을 힘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눈속임으로 뺏으려고 하는 일까지 이 세상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아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오히려 자기의 손을 부지런히 놀려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여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 탐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것 또한 사단이 틈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또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과 욕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욕망과 욕구의 차이. 욕망과 욕구의 차이는 한 끗 차이입니다.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은요, 자기 자신에게 그 주어진 그 필요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욕구는 필요한 것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충족되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짐승은요, 가진 것보다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배가 부르면 그거로 족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무한대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필요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것이죠. 맹수인 사자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들 TV에서 보시면 그 맹수 사자 앞에 막 사슴들이 뛰어노는 광경을 보신 적 있죠. 왜 사자가 그 사슴을 안 잡아먹습니까? 배가 부르니까, 그죠? 배가 불러서 움직이기 귀찮은 겁니다. 그죠? 배가 불러서 더 이상 그 필요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먹잇감이 앞에 막 돌아다녀도 절대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인간은요, 그 욕구가 끝이 없다,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그 욕망이 자라나서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끝까지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의 것까지 빼앗아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다윗 왕,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윗 왕은 그 많은 것들을 누렸던 그런 왕이죠. 어느 날 암몬 자손과의 그 전쟁에 군사들을 출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왕은 편안하게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여러 곳을 거니며 다니다가 자기 눈에 한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욕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전쟁에 나가서 정말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자신의 그 권력으로 그 여인을 자신의 침대로 들이고 같이 잠자리하여서 임신을 하게 만듭니다. 다윗 왕은 이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서 계략을 꾸밉니다.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 이 장수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휴가를 줍니다. 집에 돌아가서 그 아내와 함께 편안히 쉬어라. 아마 잠자리를 같이 하고 하면 이 무마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된 장수는 전쟁 중에 집에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없다고 하면서 왕궁문 곁에서 군사들과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 왕은 더 다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악랄한 간계를 꾸밉니다. 그 군대의 전체 사령관인 요압을 불러서
이 우리아라는 장수를 선봉에 서게 합니다. 그 전쟁 선봉에 서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가 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엄청난 꾸중을 듣죠. 부자가 정말 가난한 자의 그 양 한 마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격과 똑같지 않느냐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한 장수의 유일한 아내인 그 여인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 급기야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그 관계를 꾸미고 그 우리아 장수를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욕망을 컨트롤하고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큰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행하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은 아닙니다. 자신의 끝없는 욕망이 불타서 남의 권리와 기쁨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죠. 그죠? 도둑질이죠.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누구든지 수고한 대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미물인 소일지라도 들판에서 그 가을 거지 때에 곡식을 걷어 들일 때 수확하고 이 소가 땅에 떨어진 그 나달들을 주워 먹는 것이죠. 근데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달을 주워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미물인 소일지라도 그가 곡식을 주워 먹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거늘 왜 그 입에 망을 씌워서 못 먹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신명기 그 율법에 곡식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권리와 기쁨을 빼앗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그 기쁨들을 빼앗는 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오늘 말씀하시기를 도둑질을 멈추어라. 그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다른 사람의 그 필요를 공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타인의 권리와 기쁨을 빼앗으면서 도둑질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쉽게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시간과 다른 사람의 열정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모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을 안 지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죠?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코리안 타임 몇 분입니까? 30분. 그죠? 그런 이야기 하죠. 어떤 모임할 때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 늦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도 대충 하고, 그죠? 그리고 부랴부랴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서 정말 땀이 나도록 뛰어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정말 낙심이 되죠. 그죠? 힘겹게 시간을 지켜서 왔는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타인이 누려야 할 그 귀중한 시간을 우리가 빼앗고, 그리고 그 모임이 진행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낙심케 함으로 기쁨을 빼앗는 것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시간을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인 숙제를 잘 해와야 하고 그 출결을 정확하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지런함으로 타인의 시간과 열정을 빼앗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쉽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타인의 본분을 빼앗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교육계에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본인도 교과 연구를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상위 기관으로부터 내려오는 공문을 처리하느라 교과서 연구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문을 처리하고 일을 처리하느라고 그 시간이 다 빼앗겨서 교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선생의 그 본분을 빼앗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배워야만 하는, 그죠?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권리마저 빼앗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고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했습니다. 전념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사역에 치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고 그 일들로 인하여 치여 있다 보니까 중요한 본분인 말씀과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전무한, 그죠? 전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므로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이웃을 돕는 일을 맡기고 교회 일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도의 본분,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저는 한편으로 지금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으로 이렇게 힘겹게, 그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들의 땀과 그들의 고충과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전도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 그런 행사가 있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여전도 회원 그 옆에 그 자녀인 꼬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집에서는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거 다 해주고 집에서는 하나도 안 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씁쓸합니까? 참으로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집사이고 권사이고, 그리고 집에서는 엄마이고, 직장에서는 직원인데 정말 나의 본분은 무엇인가,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그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도 참 고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를 행해야 할 경우에는 정말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지혜롭게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 순간, 그 경우,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더 체력도 좋아야 하고, 그죠? 그래야지만 세상에서의 그 직분과 또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가정에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따라 자신의 그 여러 부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지혜롭게 그 상황과 여건을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든든히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지혜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기 위해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력도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이 좋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체력도 좋고 건강해야 하지만 목회는 체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선배들이 많이 해주십니다. 또 우리가 섬김도 하나의 또 체력이다, 부지런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그 이기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그 기쁨을 빼앗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분명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가 어떻게 발휘되어야 합니까? 공동체의 하나됨과 유익을 위하여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자신의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그 하나됨이 제한되고 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서 혹시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전국의 많은 그 젊은이들이 그죠?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노래와 춤과 끼를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그 숨겨진 인재들을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렇게 팀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정말 재능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함께 노래를 부르면, 함께 연주를 하면 그 조화가 깨지는 것이죠. 한 명은 너무나 탁월하지만 그 조화가 깨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은사의 그 발휘는 조화로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조화로움이 깨어지고 자신의 피치가 높아지고 목소리가 강하여지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누려야 할, 함께 누려야 할 그 기쁨들을 빼앗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그 생각의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그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는 말합니다. 욕망을 버려라. 근데 욕망을 버리고자 하는 그 욕망마저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욕망을 완전히 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론가 향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지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의 욕망을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열정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오늘 28절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 모든 그 부지런의 그 방향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데 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관심, 방향, 그 열정이 그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열정이 남의 재산, 남의 아내, 그리고 남이 얻은 그 명성을 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멈춰라.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을 멈춰라. 그리고 너희의 그 탐과 욕망을 선한 것으로 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참되어야만 하고 경건하여야만 하고 그리고 옳아야만 하고 사랑할 만해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것을 탐하고 또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에 그 하나됨에, 하나님의 선한 것에 마음의 방향을 두고 있으면 사실 음욕이나 물욕이나 명예욕,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이것을 어디에 둘 것인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단어인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통제한다, 자족한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표현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것을 만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욕망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 때문에 남의 것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뭐죠? 주기도문, 그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일용할 단어는 에피우지오라는 단어인데 하루의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먹을 양식 또는 내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그죠? 하루 먹을 양식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죠? 참 어려운 세상이죠. 자식 새끼, 그죠? 잘 크려면 저축도 좀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시집장가 보내려면 목돈도 좀 마련해야 되고. 그런데 뭐 하루 세 끼 먹는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실 때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광야 40년 동안에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주님께만 의존하며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은 그 하루, 그날 주신 그 양식을, 하나님께 주신 그 양식을 만족하며 사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루 만나를 먹고 만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족할 때에 타인의 필요를 공급하여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마음의 그 공백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경주에 가면 교동 69번지에 12대째 400년간 부를 이어온 경주 최부자 집이 있습니다. 1671년에 그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흉년에 굶어 죽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당시 최부자는 과감히 그 모든 곳간을 다 열어서 자기 것을 비축하는 것을 하지 않고 모든 곳간을 열어서 이웃을 위하여 다 나누어 줬습니다. 굶어 죽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최부자가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풍년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 흉년의 아픔도 함께 누려야 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곳간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최부자 집에는 이러한 가훈이 있습니다. 흉년의 땅을 사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한 농부들의 권리, 그죠? 그 기쁨들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집안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글귀들이 남아있는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집안 재물을 아껴 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고, 또 우리 집 주위의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라고 하면서 자손 대대로 부잣집 그 자손들에게 교훈했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부자였던 것이죠. 물질의 부자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자였던 것이죠. 마음의 풍족함이 있으니까 타인의 그 필요를 돌보는 여유가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것을 배운다라면 타인의 필요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것에는 욕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불처럼 선한 것을, 하나님의 그 선한 것에는 불처럼 욕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더 욕심 부리지 않고 그것에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나의 게으름 또는 나의 욕심 탐심으로 인하여 혹여나 타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고 기쁨을 빼앗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금요 예배를 마치고 참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당 안에 들어왔는데 예배가 코앞인데 준비되지 않은 부분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은혜 받기 위하여 나온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그 영적인 필요를 분명히 채워줘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 영적인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예배의 구석구석에 준비되지 않은 요소로 인하여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교육자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한 부지런함으로 준비한다라면 예배의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을 텐데,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한편으로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참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막 초년생인 목사가, 그죠?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겠습니까? 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돌아가야 한다는 그 생각이 간절합니다. 잠을 줄이고 자료들을 많이 찾고 또 고민하여, 왜냐하면 은혜 받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은혜 받지 않으면 한 주를 살아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우간교회에 그런 영적인 그 공급들이 날마다 잘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나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누려야 할 기쁨, 남들이 누려야 할 그 권리 빼앗는 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욕망으로 타인의 것을 부당하게 취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그들의 필요를 오히려 채워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으로 타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는 것, 그것을 멈추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우리가 사랑한다라면 남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고 오히려 필요를 공급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필요를 공급해 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즉 타인이 누려야 할 권리와 기쁨을 빼앗지 말고 오히려 부지런한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꾸로 도둑질하고 싶다. 무슨 얘기인가? 도둑질하고 싶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그 영혼을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다. 제가 부지런함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지런함을 잘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그 서로의 그 세속적인 그 감정과 세속적인 것에 물든 그 영혼들을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지런히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간교회 가운데 그 영적인 필요들이 날마다 채워지고 공급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